오늘은 어떤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각가인 로댕은 여러분은 잘 아시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아주 그런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판단하는 규범을 말하죠. 이 규범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는 생각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율법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는커녕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내용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이 복음이죠. 복음의 생각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있는 생각이며 율법을 넘어서는 생각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되고 죽게 된 사람에게 복음은 그 죄를 용서하고 다시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율법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두 생각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30장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구약시대에도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600명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용병부대로서 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면 전쟁에 대신 가서 싸워주고 돈이나 재물을 받아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어느 날 다윗 부대가 은신처인 시글락을 떠나서 전쟁터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이 시글락을 급습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아말렉 군대는 여자들과 이 중에는 다윗의 아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모두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모두 약탈해 가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다윗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이 참담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곧 마음을 추스리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 바로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지금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죠?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추격을 합니다. 자, 근데 가다 보니까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600명의 부하 중에서 200명이 너무나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명의 부하는 부솔 시내가에 두고 어떻게 400명만 데리고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치열한 싸움을 한 끝에 모든 것을 되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아말렉이 다른 데서 약탈했던 그런 재물들까지도 모두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부솔 시내가에 도착을 하죠. 그때 200명의 부하들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것도 기쁘게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전투에 참가한 400명의 부하들 가운데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그들은 200명을 향해서 그들은 전쟁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분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분배를 같이 받으면 안 된다. 너희 200명은 처만 데리고 떠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다윗 공동체에 큰 갈등과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200명을 냉대하여 떠나보내게 한다면 다윗 공동체는 사울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고 사회의 어떤 그 이방인의 사회보다 더 나을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다윗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러한 중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 이 위기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다윗은 악하고 불량한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피곤하여 남아 있었던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가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과 이 다윗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선한 사람, 아니 오히려 악한 사람 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최적진의 앞선 전장에 나가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겠죠. 먼저 다윗이 즉시로 회개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이 사건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악하고 불량한 부하들 생각과 그리고 다윗의 생각이 얼마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불량한 부하들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전장터에 나갔는데 나는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들은 시원한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싸운 우리와 똑같이 분배를 한단 말인지, 그죠? 그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지만 이 생각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율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생각은 세상에서는 상당히 맞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는 이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진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승리의 원인을 다윗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악하고 불량한 자들은 자기의 손으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복음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은 사람에게 주목하게 만듭니다. 내가 잘했는지 네가 잘했는지라고 누구 공이 더 큰지를 따집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늘 이런 복음적인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있던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누는 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적인 생각은 개인의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우리를 평화롭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은 서로의 공로를 따져서 분열을 일으키지만, 복음적인 생각은 모든 것이 누구의 공로요? 하나님의 공로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여김으로 하나로 이루는 일치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생각의 차이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포도원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는 6시에 와서 새벽 6시에 와서 일을 하고, 누구는 9시, 누구는 12시, 누구는 오후 3시, 누구는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시가 되어서 모든 일과가 끝이 납니다. 주인은 관리자에게, 청지기에게 얘기를 하죠. 품꾼을 주라고, 그러니까 몫을 주라고. 그러자 이 청지기는 일꾼들에게 먼저 오후 5시에 일해서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 얼마를 주죠?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하루의 품삯인데 한 가족이 이 1데나리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주는 모습을 보고 3시에 일했는 사람, 12시에 와서 일했는 사람, 심지어 새벽 6시에 와서 10시간을 넘게 일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1시간 일했는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청지기는 새벽 6시에 와서 10시간을 넘게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새벽 6시에 나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가서 따지죠. 아니, 나는 새벽 6시에 와서 10시간을 넘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한 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1데나리온을 주냐고 막 따지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그 전에 이렇게 따지는 일꾼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면서 새벽부터 나와갖고 일했는데 뒤늦게 와가지고 1시간 딱 일하고 간 사람이 나하고 똑같이 돈 받는데 열 안 받겠어요? 열 받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주인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 주인의 말을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다. 왜? 당신이 나한테 올 때 분명히 나는 당신에게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 당신과 똑같이 주는 것은
나의 뜻이라는 거죠.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주인은 율법적으로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왜? 최초에 온 사람에게 분명히 1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죠? 율법적으로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5시에 온 사람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푼 것은 율법을 넘어서 복음적으로 행동을 하며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라 했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지 않고 10분의 1만 준다 하더라도 주인은 잘못한 건 없죠. 율법적으로. 그렇지만 은혜를 베푼 것은 만약에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다라면 그 가족은 그 다음날 굶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율법적인 생각을 넘어서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1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후하게 주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복음적인 생각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능가하고 그리고 율법을 초월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면 아마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3명이 나오죠. 아버지와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율법적인 생각과 그리고 복음적인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런 그를 아버지는 극진히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새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에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큰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돌아왔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분노를 하죠.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인 동생도 믿지만은 그 자기 재산 갖고 가서 방탕하게 쓰고 온 그 동생을 환대해주는 아버지가 더 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분노가 치솟았던 거죠. 자, 이렇게 큰아들이 안 들어오자 아버지는 나가서 큰아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이렇죠. 큰아들이 화가 나서 먼저 얘기를 하죠.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말을 잘 지켰다는 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참 잘도 하십니다 하고 빈정대면서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큰아들의 말이 얼마나 일리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서 누군가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나 그랬나 진짜네 그 정말 잘못했네 이렇게 맞장구 치지 않겠습니까? 맞장구 치겠죠.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큰아들의 분노에 충분히 동감은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의하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율법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여기서 한 차원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복음적인 생각인데 아버지의 입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할렐루야.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던 자식을 다시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동생을 율법적으로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행동이 바로 율법적인 행동이 아니라 바로 율법을 넘어선 복음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은혜라는 거죠.
아버지의 복음적인 생각으로 탕자였던 작은 아들은 은혜로 용서받고 새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만약 아버지가 큰아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죽었던 둘째 아들을 다시 얻었다라는 거죠. 큰아들을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아버지의 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죠. 내 것이다, 우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율법적으로 둘째를 당장 집에서 쫓아내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지난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서 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을 잘 비교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울은 율법적인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말하며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율법적인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복음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두 가지 차원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인간의 생각은 율법적 차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복음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생각들이 율법적인 생각인지 복음적인 생각인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율법적인 생각보다 늘 복음적인 생각을 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오천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생각을 넘어 복음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율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서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